흔히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함을 압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약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당시입니다. 남은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세는 구인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점검했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그 선뿌리가 말끔히 가셔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실망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이가 많고 가축할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곳이 자기들이 살기에 너무나 적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 저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다는 이 이유로 지금 현재 이 요단 동쪽 땅에 그냥 머물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큰일을 앞두고 서로 협력해도 힘이 부족할 터인데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남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어야 할 백성이 실망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는 행동을 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세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구르텅이에 빠져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주님은 어두움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또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살 때 이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죄를 즐기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한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면 이곳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절기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바로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박해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면도 크지만 더 큰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른 이유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 재미도 마음껏 즐기면서 이렇게 목적 없는 삶,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니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무기력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나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왜 모이고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음을 믿습니다. 칭송받는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해.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칭송은 곧 희망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할 이 땅에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이 목적을 성취하려고 예를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에게 원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심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낙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앞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그 우상 숭배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저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기만 자식들과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진 목적을 잃어버리면 상처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지만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전도되었건 아니면 가까운 곳에 이사와서 오게 되었건 아니면 친구 성도의 권유로 오게 되었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겠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왔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은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에서 이탈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또 목사에게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심을 버리지 말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참고해야 할 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지난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일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모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지는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는 산지요.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한편 그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까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사건이 광야 여정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당시의 기성세대들, 그 당시에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겠다 한 그들은 다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 내 자신이 최고라고 잘못 여겼던 자아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나타낸 이 모든 것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쫓아 살아간 자신의 욕심들, 그 탐욕을 철저하게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늘 남의 흉을 보던 그 버릇을 예수를 믿어도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자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어. 진짜 예수쟁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주의 많은 이들로 통하여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려면 철저하게 옛된 삶을 떨쳐버리고 새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속 사람의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삶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봉사하는 삶으로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났기에 나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무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실망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이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남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해야 하겠다.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일을 하겠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남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기쁨이며 누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살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며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 성도와 같은 분이 10명만 있으면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며 부흥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만 계셔도 행복하고 10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사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황석영 집사님, 홍재희 집사님 집에 집들이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을,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시간의 11조를 바치면서 헌신하겠다는 선영 자매를 볼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모두는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포가 있었을 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목사에게 찾아와서 교사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우리 하은 자매 또 다빈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는 멜로디 카페, 특히 멋쟁이 바리스타가 만든 정말 맛 좋은 라떼, 거기에다가 예수 향기까지 겸해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기쁨이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정말 그 멜로디 카페 삶의 비타민과 같은 그런 곳이기에 우리가 진정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예배 마친 후에 멜로디 카페 가는 것이 기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작하는 그 소리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신의 집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교회 터전으로 내어놓음이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드나들면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집들이와 동시에
주께 내어놓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하는지. 왜? 저들의 아지트가 생겼으니까 이제 마음껏 출입하면서 냉장고까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열 수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헌신에 크게 기뻐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헌신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김이 있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욱 소망이 넘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더욱더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작고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씨앗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씨앗을 아무리 보아봤자 별거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또 씨앗을 처음 땅에 뿌리게 되면 뿌리가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뿌리를 보아도 여전히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작고 연약한 씨앗이나 흙이 드득드득 붙은 이 뿌리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씨앗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아직 피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보아야 하고 또한 열매 맺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뿌린 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에, 아니 뿌려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은 그 열매 맺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기에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한 명 한 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불 붙었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씨앗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져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 맺음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서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충분히 이루어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